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20절로 23절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자, 말씀을 교독합니다.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아멘. 아멘. 예. 오늘 출애굽기 23장은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앞으로 너희들은 이제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과 이 약속을 맺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을 어떻게 잘 지켜야 될 것인가, 이제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 거기 보니까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청종하여라, 할렐루야. 그리고 22절도 청종하여라. 특별히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이제 이 모세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갈 것인데 너희들은 내가 세운 종 나의 모세의 말을 잘 청종하여라 그랬습니다. 청종한다는 말은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말인데 표준 세번역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구절을 번역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소개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22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의 말에 절대 순종하여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따르면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여기고 너희의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여기겠다. 아멘. 저는 성경을 볼 때 좀 여러 번역본들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이제 예를 드는 게 표준 세번역인데, 저는 표준 세번역, 또 공동 번역, 또 킴 제임스 번역, 또 제가 즐겨 보는 요즘 최근에 번역본은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 등 이런 여러 성경들을 좀 이렇게 비교해서 구절을 보면 유익함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똑같은 뜻이지만은 그것에 관한 적극성의 차이죠. 자, 오늘 본문도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모세의 말, 그러니까 내가 세운 종,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앞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않고 내가 나의 사자, 나의 종을 세워서 너에게 말을 할 테니 너희는 나의 종의 말을 잘 들으라, 청종해라 그랬는데 그 청종하란 말을 표준 세번역은 뭐라고요? 너희가 그의 말에 절대 순종하여. 아멘. 그냥 순종도 아니에요. 절대 순종하라. 할렐루야. 여기 아무도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요,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거역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이런 사람도 없죠?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믿고 또 하나님 말씀 따르죠. 그런데 이제는 따르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안타까움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 순종하시죠? 아멘. 근데 문제는 그 순종이 상대적 순종이냐 절대적 순종이냐는 거죠. 상대적 순종은 뭐죠? 때에 따라서 내가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절대적 순종은 판단이 없습니다. 무조건적 순종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장해야 될 믿음의 분량이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종의 말을 청종해라. 나의 종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된다. 왜 상대적이 아니고 절대적이냐?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그러죠.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상대적 순종이었던지 아니면 절대적 순종인지 이제 우리가 이 밤에 점검을 하고, 이런 거죠. 우리가 그동안 믿음이 부족하거나 내 믿음이 연약하거나, 여러분 누구나 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제가 봐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여기 아무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완전하다? 저도 완전하지 않아요.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더 완전케 하시옵소서, 더 온전케 하시옵소서, 더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더 온전하고 어떻게 더 완전해져야 되냐 말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게 아니고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도 따르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그 따름이 절대적 순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그래요. 아마 이 주일 저녁에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니죠. 할렐루야? 대충 다니지 않죠? 열심히 다니잖아요.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과 절대적 순종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우리가 관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만 내 스스로 열심히 하는 것들만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절대적 순종이라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과 함께 그 열심의 대상이 선택적이지 않고 절대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범위에 대한 말이에요. 그 범위에 대한 말이에요. 저는 축복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깁시다. 너희들은 앞으로, 그러니까 저는 늘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구원의 길이에요. 그 출애굽기는 우리 구원의 모형이고 천국 가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가 그동안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저하고 이렇게 상담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다고, 다 열심히 했다고 말해요. 저도 인정해요. 그런데 내가 열심인 것과 절대적 순종은 다르다는 거죠. 절대 순종은 달라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를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가나안까지 가야 해요. 이 길을 갈 때 너희는 꼭 부탁한다. 나의 종의 말을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상대적이고 부분적으로, 즉 너희들이 듣고 싶은 말들, 너희들이 따를 수 있는 말만 따르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몰라도 순종해라. 어려워도 순종해라. 힘들어도 순종해라. 그런데 우리는 바쁘면 순종하면 안 되죠. 목사님 요즘 나 바빠서 힘들어요. 그죠? 이해가 되죠? 자, 바빠서 순종 안 되고, 또 피곤하면 순종 안 되죠? 목사님 요즘 나 피곤해서, 피곤하면 순종 안 되죠? 갑자기 말씀이 사라졌네. 바빠서 안 되고 피곤해서 안 되고, 또 어떨 때는 뭐냐, 목사님 요즘 나 기분이 그래. 좀 치게 기분이 또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언제 순종해야 돼? 한가할 때, 안 바쁠 때, 기분 좋을 때. 어렵죠, 그죠? 어렵습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거든. 주여, 주의 말씀 앞에 조건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예외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유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명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야, 오늘은 이 절대적 순종의 축복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여러 가지로 제가 기도하다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구속이 아닌가? 내가 구속당한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또 이 저녁에도 나오는 여러분을 사실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아마 지금 댁에 계신 분들도 몇 사람 있을 겁니다. 그죠? 그분들은 여러분을 이해할까 이해하지 못할까? 우리 집사람은 그냥 극성이어가지고 저녁에도 교회를 다 나가. 어휴, 아니 주일날 한 번만 교회를 나가면 됐지. 이런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예.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몸은 앉아 있지만 구속처럼 느낀 분이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떤 구속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열리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속이라 생각하면 구속입니다. 그러나 축복이다, 축복이다, 축복이다. 아멘. 자,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어떤 축복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출애굽기 23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아멘. 내가 사자를 너의 앞서 보내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할 것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이 광야를 갈 때 너희들의 생각으로 가지 마. 내가 나의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낼 거야. 너는 그 내가 보낸 나의 사자의 말을 꼭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어요. 광야는 지도도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자를 앞서 보내니 너는 반드시 그를 따라가라. 그건 예외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전에 등산을 다닐 때 참 그런 교훈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중에도 아마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가 뭐 산을 올라가 보면 요즘 우리나라는 등산로에다가 안내판도 잘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러나 초기에는 뭐 이런 안내 표지가 없었어요. 제가 30년 전에 산을 다닐 때는 뭐 요즘처럼 이렇게 등산로가 잘 개척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전에 먼저 등산을 하던 분들이 나중에 오실 분들을 위해서 그들이 갔던 곳에다가 나무 가지에다가 리본들을 달아놓죠, 그죠? 그걸 이제 비표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산악회에서 이제 그걸 달아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오는 분들이 그 리본을 보고 길을 찾아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것은 절대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지리산은, 저도 지리산에서 한번 길을 잃은 적이 있었어요. 조난을 당해서 제가 정말 그날 지리산을 제가 새벽 5시에 산을 올랐는데 밤 11시에 대피소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초겨울이었으니까요. 저녁에 한 5시 때부터 산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한 5시간을 제가 조난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밤에 후레쉬를 켜고 우리가 뭘 찾아가느냐? 리본을 찾아가는 거죠. 밤에 후레쉬를 켜면서 리본을 찾으면 여기 리본이 있다. 그리고 또 막 주변을 또 리본이 있다. 리본만 찾아갑니다. 그래서 대피소를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건 절대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건 우리의 상상과 생각과 상관없이 그 리본은 절대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왜?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꼭 부탁합니다. 주의 말씀은 구속이 아니고 나를 지키는 말씀이에요. 당장은 그게 좀 구속 같기도 하고, 당장 그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당장은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손해보는 것보다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첫 번째, 너희는 주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왜? 말씀이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말씀이 너를 지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순종하자.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예비해 준 길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먼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20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너희들을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야, 하나님이 계획한 곳이 있다. 아멘. 2024년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은 그저 막연히 시간을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아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길은 얼마나 막막한지요. 그런데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게 가나안입니다. 그죠? 가나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이르게 되리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지금도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해도 아멘이 되고 감사함이 되는데, 여러분도 아마 조금만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시면 누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 30년 넘게 목회했던 제 여정을 돌아보면 많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곳까지 제가 우선 여러분은 다 지금에 행복하시죠? 그죠? 아니에요? 죄송해요. 저는 행복해요. 내가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얘기하려고. 저는 너무 행복해요. 예, 행복해요 정말. 저는 세상에서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나만 해. 그냥 나처럼 목회를 이렇게 행복한 목회자가 있을까 나만 그렇게 생각해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나처럼 목회를 시작한 사람도 없어. 지금 한국 교회에 그래도 좀 규모 있는 목회라는 목사님들 누구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저처럼 6만 원 월세 가지고 개척한 목사가 있는지. 저 거창에 있는 그 거창 읍내 인구 3만도 안 되는 그 시골에서 1층은 철물점, 2층은 이발소, 3층에 옥탑방 하나 빌려서 월세 6만 원 주고 그렇게 교인 한 사람 없는 곳에서 개척한 목사가 있는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정말 누가 봐도 목회가 안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목회자였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저에게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모든 상황 속에 주의 말씀을 안 들으면 모르지만은 주의 말씀이 내게 들릴 때는 순종했다는 거죠. 저는 제가 뭐 목회를 잘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봐도 제가 목회를 썩 잘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나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은 나 알고 있어. 내가 솔직히 돌아보면요, 그렇게 내가 뭐 목회적으로 목회를 잘하는 사람은 정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뭐 누구처럼 뭐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고 난 그런 분들 참 부럽더라. 나는 아버지가 목사는커녕 교회도 안 다니고 그랬는데 내가 처음 개척하고 예배드리고 한 달 만에 집에 가서 아버지께 인사해서 그때가 아버지 교회를 안 다녔어. 아버지 저 이제 교회 개척하고 교회를 이제 예배 드린다니까 아버지가 물어보더라고. 그래 손님은 좀 오냐 물어보더라고. 주여
손님이 좀 오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직은 손님이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입니다,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순종했습니다. 저는 그건 정말 하나님의 약속 드릴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이면 언제나 저는 그걸 안 들으면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개척교회 10년 하고 모처럼 서울에 교회 갈 때 얼마나 좋았던지. 야, 이제 내가 10년 고생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서울에 보내주시는 거는 너무 좋았어. 근데 왜 가라고 문은 열어줄 때 언제고 또 기도하니까 가지 말라고 할 때는 언제야? 그건 아브라함과 똑같대요. 너의 아들 바치라고 했다가 이제는 바치지 말라고 하는 똑같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요, 서울에서 청빙됐을 때요, 하나님이 보내주는 줄 알았어. 왜냐하면 그 교회 청빙할 때 세 사람을 설교를 시키는데 두 분은 다 저보다 선배님들이고 훨씬 훌륭한 분들이에요. 저는 가장 막내이기도 하고 또 가장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시골의 목사인데 나를 장로님들이 청빙해 줘서 나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교인들이 반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어떻게 물어보니까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 난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좀 순종했어요, 여러분. 40일 금식 생각지도 않았지만 하나님 금식하라 순종했어요,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은 예비한 곳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거든. 예비한 곳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저는 늘 그렇게 믿습니다. 뭐 지금도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슴이 떨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10년일지 20년일지 모르지만 100년일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도 내가 100년 기도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냥 자다가도 잠이 일어나. 그냥 아주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100년 후에 이룰 일을 꿈꾸게 해주시고 우리를 오늘 기도하게 하신다니. 여러분, 여기 100년 후에 살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 다 순간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순간 속에 하나님은 영원을 계획하여 주시었고 너희는 100년을 기도해라 그래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순종하자. 당장은 그게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사실. 아멘이시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건요, 여러분, 그 종의 말을 듣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자, 출애굽기 23장 21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 나의 종 모세를 세워서 내가 그에게 내가 할 일을 나타내니 너는 나의 종의 말을 잘 들어라. 나의 종을 잘 들어야 된다.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노엽게 하는 것은 나를 노엽게 하는 거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내 종을 세워서 나의 일을 행하는데 너희는 그를 사람의 말이라고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가 노여워하면 나도 너희를 노여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21절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뜻을 새기면서 합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존경하여 그의 소리를 잘 따르고 거역하지 마라. 그는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나의 대리자이다. 아멘. 그러니까 나의 종이 하는 말은 나의 말이다. 그를 노엽게 하는 것은 나를 노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사람과 가까워지는데 무엇 때문에 가까워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그저 같은 학교 다닌다, 같은 마을에 산다, 또 같은 반이라는 것 때문에 가까워지는데 그건 잠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좀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어떤 사람이다?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통한다는 것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자주 만납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을 자주 만납니다.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말을 존중해주고.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가까이 하겠죠. 아멘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많은 목회자들과 만남이 있고 모임이 있고 관계가 있죠. 제가 그 모임 다 가겠습니까? 못 가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선적으로 가는 모임은 어떤 모임이죠? 내가 말할 때 내 말을 귀 기울여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 말이 통하는 사람들, 그들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주의 백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아멘이십니다. 축복하기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라는 사실. 그러면 결국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랬어요. 자, 22절 다 같이 시작. 내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종의 말을 잘 따르면,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의 원수의 원수가 되고 내가 너희들의 대적의 대적이 주어지겠다. 쉽게 말하면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 편이 되어 주겠다. 내가 너희 편이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신뢰하시느냐? 말씀을 따르는 자를 신뢰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순종하자. 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로 30절을 교독합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덜 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요, 야,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대하여 얼마나 정교하고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계획적인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할 터인데, 그때 내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너희들 앞에서 쫓아낼 때, 거기 29절에 1년 안에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1년 동안은 그냥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쫓아내기는 쫓아내되 어떻게 쫓아내겠다? 30절, 너희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래요. 조금씩. 그리고 특별히 너희들이 그 땅에 정착하는 그 1년 동안은 그들을 그냥 두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다 하나님이 진멸해 버리면 그들의 농사의 터전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세심한 계획을 보시라고요. 1년 동안은 그들을 그냥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토지와 그들의 소산들을, 그들의 식물들을 너희들이 다 받았어. 내가 1년은 그냥 두고 그 다음부터도 갑자기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하나님이 적들을 단번에 다 물리치지 않느냐 라고 말할 수 있죠, 누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참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순종만 하자. 따라합시다. 알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자. 왜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냐고,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도 내가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대. 당연히지.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을 뿐이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분인데 우리는 그 영혼 속의 한 점인데 어떻게 우리가 알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게 당연합니다. 다만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